오늘은 예레미야 39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7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희를 구원하리니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레미야 39장부터 45장은 예루살렘의 함락과 남은 사람들의 운명에 대한 기록을 소개하고 있죠. 39장에서 드디어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경고했던 이스라엘의 최후의 날이 다가옵니다. 아, 슬픈 날이죠. 그죠?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날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쳤던 예레미야와 정반대로 그의 말을 귀담았지 않았던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죠. 매우 중요한 사실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오늘 소개하고 있거든요. 돌아보면 모세가 바탕을 다지고 여호수아가 기둥을 세우고 다윗이 지붕을 씌웠던 바로 그 이스라엘 한 국가로서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선지자는 구체적인 날짜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원래 중요한 일일수록 그 날짜, 시간까지도 기록하는 경우가 많죠. 바벨론군의 예루살렘 포위가 시드기야 쓰기 9년 10월에 시작되었다라고 하는데 오늘날 달력의 의보 보면 이제 BC 588년 12월에서 587년 1월 사이가 됩니다. 또한 예레미야 52장 4절이나 열왕기하 25장 1절이나 에스겔 24장 1절에 의하면 10월 10일에 포위가 시작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 포위는 18개월 동안 지속이 되었고 이 기간 동안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혹독한 기근과 배고픔에 괴로워해야 했을까? 사실 역사적인 증거가 많이 남아 있죠. 그죠? 우리가 잘 알지만 예루살렘에 축적해 두었던 식량이 고갈되었을 때, 바벨론군에 항복할 때까지 성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식인까지 자행되었다 그러죠. 식인. 사람이 여러분 굶주림의 고통 견디기 어렵잖아요. 예전에 그 비행기 추락했을 때 그 선수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그죠? 그 살기 위한 냉철한 판단이었겠죠. 결국 식인을 하죠. 그죠? 자기 동료들을 그리고 결국 살아나요. 어, 우리가 그 상황이 되면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기는 너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사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 바벨론군이 입성하자 시드기야가 후환이 두려워 도망을 하죠. 과거 선조와 같아요. 그죠? 좀 살아보겠다라는 거지. 근데 결국 잡혀요. 그죠? 그리고 시드기야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모두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인 채 바벨론으로 압송이 되죠. 과거 여러분 에스겔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 역시 예레미야와 같은 입장에서 시드기야의 최후를 경고한 적이 있었거든요. 12장 12절에 보면. 이것이 시드기야에 대한 최종적인 보고입니다. 이 일이 있은 이후에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정반대로 바벨론의 이 왕에게 바벨론이 되게 혹독했지만 백성들에게는 대단히 관대했다라고 알려지죠. 바벨론군은 예루살렘과 주변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성전과 왕궁을 불살르고 성벽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다 끌고 간 거야. 그 예레미야 52장 29절에 의하면 832명이 끌려간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그럼 남은 자들은 누구냐? 아주 그냥 형편없이 가난한 사람들, 기술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그냥 그 고향에 남아 있는 거예요. 참 이런 장면들을 보면 여러분 인생 참 세옹지마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함께 살 때는 가난이 나에게 되게 불리하고 어려운 거였어. 근데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나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포로로 끌려가질 않아. 기술이 없는 게 얼마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리에 있었겠어요. 그죠? 근데 전쟁이 터지고 포로로 끌려갈 때 나는 기술이 없다라는 이유로 그냥 고향 땅에 머물러. 물론 어느 것이 더 나은 삶이다. 라고 쉽게 여러분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이게 인생이구나. 인생이 이런 거구나. 그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고향에 머무르는, 죽더라도 고향에 머물러 죽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지금의 이 상황이 자기에게
훨씬 더 유익하고 유리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죠. 그죠? 예루살렘에 남겨둔 사람 외에 끌려간 사람들은 누구냐? 실력 있는 사람들인 거야. 기술이 있는 사람들인 거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 거야. 그죠?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람과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시드기야에게 바벨론 군은 여러분, 그죠? 말 그대로 시드기야의 어떤 왕권을 파괴하는 진짜 점령군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는 이 바벨론 군이 어떤 사람이냐? 해방군이 되고 있죠. 그를 선대하고 해하지 말라.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평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경고성 발언을 했는지 느부갓네살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를 환대한 거야. 생각해보면 여러분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좋아해서 항복을 주장한 것이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이야. 정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간과했던 시드기야는 자식을 잃고 두 눈을 뽑히고 포로가 되어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예레미야는 오히려 바벨론에 의해 선대받고 환대받는 장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교훈이 뭘까요? 아, 순종이 최선의 선택이구나. 그죠? 어떤 신학자는 이거를 가르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그 순종하는 사람을 기억하신다. 참 좋은 표현이라고 봐요. 예수님이 여러분 왜 부활하시게 되었을까요? 마지막 십자가 상까지 그죠?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 아버지 손에 맡깁 끝까지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핵심이 뭘까요? 아버지가 나에게 명령하신 것.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것을 다 순종하는. 그걸 다 이룬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결국 마지막까지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직면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자신 역시 그 말씀 순종의 자리에 자기를 두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마지막까지 기억하신다. 여러분 이거는 종말 신앙과 재림 신앙과 직결되어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주의 재림을 믿고 정말 나의 개인의 종말, 공동체의 종말이 있다라는 사실을 진짜 믿는 사람만이 마지막까지 순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믿음의 길이 뭘까? 올바른 방향으로 지속적인 순종을 의미하잖아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말이잖아요. 부인이 되셨지만. 한 방향으로의 지속적인 순종. 이때 한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더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순종. 그 순종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그 순종의 옳았음을 하나님이 증명해 내실 것이다. 그게 예레미야의 지금 이 모습 속에서 39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도전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중세 시대의 교부들의 신앙을 보면 그들은 정말 올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를 정립하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죠. 왜? 수많은 이단이 등장을 하고 수많은 신학적인 논쟁들이 벌어질 때 보편적 교회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이 교부들이 무척 정말 노력을 많이 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교부들의 신앙 원리를 기록한 사막 교부들의 금원집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 14장에 보면 순종을 주제로 한 격언이 그 아래 담겨 있거든요. 그들에게 순종이 무엇인지를 잘 이야기해주는, 알려주는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 번은 네 명의 수도사가 짐승 가죽으로 만든 메투를 건지고 이집트의 스케티스에서 니트리안 사막에서 생활하는 교부 판보를 찾아왔습니다. 모두들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말하는데 한 사람 잠깐 자리를 비운 상태였어요. 그들 중 한 명은 금식을 많이 했고 또 한 명은 무소유자였으며 세 번째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네 번째는 그는 20년 동안 남에게 순종하며 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판보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마지막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덕이 큰 사람이다. 약속을 지키려면 각자 자기 뜻대로 해야 하는데
그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남의 뜻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 사람처럼 죽을 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이 성자이다. 여러분 좀 이상한 내용처럼 보이죠? 저도 처음에 이게 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다가 그러다가 문득 여러분 한 구절이 눈에 탁 들어왔어요. 20년 동안 남에게 순종하며 살았고. 근데 판보라고 하는 이 교부는 뭐라고 말을 해요? 야, 그가 진짜 성자야.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남의 뜻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이다. 저는 이 교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넘어선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해 나아간 순종의 개념을 이들이 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일상 속에서 순종을 말하는 거지. 이미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복하되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서 사환을 우리말로 바꾸면 여러분 로마 문화 시대에서 사환은 회사의 직원, 학생, 이제 배움에 있는 과정으로 이야기를 하면 공동체로 얘기하면 성도 그리고 일반 시민들을 가리키거든요. 그럼 주인은 누구냐? 고용주, 교사, 교회 지도자, 그리고 정부 지도자. 대부분 위에 있는 지도자들은 여러분 선하고 관용이 많고 이해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면 참 좋겠죠. 그죠?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거 어렵지 않아.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까다로운 지도자에게도 순종하라 이렇게 말해요. 까다롭다. 히라블로 보면 스콜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내용이 여러분 아주 굉장히 괴팍해요. 삐뚤어져 있다. 괴팍하다. 불공정하다. 부정직하다. 영어 성경을 보면 여러분 NSAB에 보면 부당한 이들 이렇게 말하고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심술 꾸준 사람들 NLT에 보면 잔인한 사람들 또 NRSV에 보면 가혹한 사람들 그 단지 까다롭다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의 이 말이 어떤 지도자를 가리키느냐 진짜 비뚤어지고 괴팍하고 아주 부당하고 심술구져 보이는 근데 그들에게도 어떻게 해라 베드로는 순종해라 순종해라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사실은 모든 상황들 속에서의 순종이 동반되어질 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 그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사실로 증명되어지는 것이 이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중요한 순종의 자세요 태도가 아닌가. 바울도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국가의 권세 잡은 사람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물론 여러분 보네포처럼 미친 사람이 운전할 때,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할 때, 그를 빨리 끄집어 내려야 되겠지. 왜? 수많은 사람들을 무고하게 죽게 만들 테니까. 이 정도의 분별력은 우리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최선인지. 그죠? 기본적인 선악, 정의와 불의, 무엇인지 우리는 알잖아. 그리고 저항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겠죠. 타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미친 자의 생명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근데 진짜 이런 마음은 우리가 이루면 안 되겠지. 그러나 보편적인 인생, 보편적인 삶을 놓고 볼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실은 우리의 인간적으로 내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도 복종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가 유지되어지는 것. 이게 사실은 정말 건강한 균형 잡힌 신앙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순종이라. 여러분 말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적이 많아요. 그, 당신도 목사이기 때문에 동일한 목사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런 태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정한 기본적인 원칙과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걸 지켜야 되거든요. 제가 네, 여성 지도자가 예를 들어 선출이 됐어. 근데 우리가 정한 법과 규칙에 의해서 이게 세워진 거야. 그러면 여러분 100%그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그분을 존중하고 그 리더십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포트를 해야 하는 게 팔로워들의 혹은 협력하고 있는 동역자들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섰을 때 우리 권위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아니겠어요? 나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죠? 상대에게 내 권위만을 인정하기를 원한다? 이건 잘못된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세우신 동등한 우리는 사실은 직분자들이 장로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 되거든요. 어떠한 순간에도. 집사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순복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게 진짜 우리가 배워야 할 훌륭한 모습이 아니겠느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예레미야 절대적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그러나 동시에 시드기야의 말에도 순종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거야. 이 구조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고 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이유로 이 사회에서 내가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체제에 저항하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물론 저항해야 할 때가 있지. 그러나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표현해야 할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는 이걸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또 여러분 승리가 살아가시길